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글 중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멘붕에 멘탈이 붕괴됐다, 그래서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멘붕에 빠지게 만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칭찬과 긍정이 아이를 망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용훈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많은 부모님들, 또 회사, 심지어 교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지 말고 칭찬을 하면 아이가 잘 자란다, 그리고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맺어진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때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회사에서 상사가 작은 잘못을 그 부하 직원에게 지적을 해도 별것 아닌데 이거 가지고 아예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만둬야 되는가라고까지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약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즘 어떤 분위기가 유행이냐면 부하 직원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상사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야, 그냥 내버려 두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냈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들이 완벽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나 하면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역시 변함없는 진리와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가르침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 책에 관해서 그 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오해하고 있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두 번째로 계속 듣고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 제발 좀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오다가 이 응답이 너무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아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죽은 딸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되거나 절망이 와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도구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현재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실제로 이미 딸은 죽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예 우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장례식 때 함께 통곡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떠들고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과 잔 것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들을 다 뒤로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의 부모니까 두죠, 부모가 같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야이로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시켜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분임을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뭘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냐?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뭔가를 예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었는데, 오다가 12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을 이 야이로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이로는 틀림없이 믿었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신뢰하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그 상황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중간에 딸이 죽고 살려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게 압축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이로가 그 과정을 압축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딸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제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냥 자기의 길을 가시죠 라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 딸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이 뭐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났냐면 바로 야이로의 믿음과 함께 연합해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이로가 그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덤가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덤 문을 열어라. 자,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저 나사로를 향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때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의 믿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러분,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너희들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도 주님이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느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같았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아무런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막 공격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노란 글씨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아버지가 처음 올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자기 아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아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요.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불러서 귀신 들렸던 그 억압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그 사람들의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넌 내 자녀니까 알아서 내가 역사해 줄게 기다리기만 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서는요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권능을 그곳에서 못 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정도의 믿음에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예배당이 바글바글 거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탄이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기 폭탄 하나 딱 떨어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조그마한 수류탄도 여러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살상무기입니다. 이거 그냥 막 하나만 터지면 진짜 막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아무리 규모가 큰 폭탄이고 위력이 센 폭탄이라 할지라도요, 그 폭탄에 뇌관이 딱 때려가지고 그 폭탄에 이게 불이 붙지 않으면요, 이 폭탄은 그냥 쇳덩어리 하나에 불과하다.
뇌관에, 이 뇌관, 이걸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탁, 총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거기에 딱 때려야 폭약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핵미사일이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핵미사일을 MD라 그러죠. 미슬 디펜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늘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게 총알보다 빠른데 또 미사일을 쏘아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또 갖다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설치를 해봤더니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그냥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터지면은요, 그냥 쇳덩어리로 터지는 거래요. 물론 그 떨어진 곳에는 약간 방사능의 오염이 있지만 절대로 그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분열을 일으켜서 폭발을 해야만 이 미사일이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고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폭발을 일으키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것 같다가도 아까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죠. 야이로와는 반대로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편히 쉬십시오, 제가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랍니다 하면서 그냥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록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10여 년을 기도했고요, 20여 년을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기업가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가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숫자 하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7이라고 하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봤더니, 이 기업가들이 그동안 실패한 횟수를 다 따져보니까 평균 17번이더래요. 그렇게 억만장자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엄청나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실패는 실패인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고, 어설픈 실패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포기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부부간의 갈등, 또 질병의 어려움,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언어의 장벽, 미국에 살면서 인간관계의 갈등, 또 신앙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자녀들에 대한 문제부터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어떤 분들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걸 다 나열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처럼 직장생활 안 해봐서, 비즈니스 안 해봐서 얼마만큼 힘든지 잘 몰라요. 예,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제가 그걸 경험하려고 좀 애를 써요. 책도 좀 읽고, 그 다음 또 거기에 관련된 글도 좀 읽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걸 겪는 사람만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한 달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라고 말은 선포하지만, 의외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뭐 잘 될 겁니다, 아 힘내라, 뭐 기억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최면 걸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3명하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의, 그러니까 야이로하고 그 와이프까지 데리고 소녀가 눕혀있는 그 방에 갔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달리다 꿈 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소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곧 일어나 걸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이전의 질병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죽었던 그 소녀가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풍랑과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는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 그 영적인 존재, 어떤 인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귀신마저도 순종합니다. 질병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었던 그 소녀에게 달리다 꿈 하고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소녀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때도 어디에 그 믿음의 근거를 뒀냐면요,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보고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와라, 그 말에 의지하여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런 어떤 포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면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헬라어, 요즘 말하면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가 온 세상의 문화를 점령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세계 공통어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영어인 것처럼 그리스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달리다 꿈 밥 먹어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침에 깨우는 이 말이 달리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소녀를 깨우는 그 말씀,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 이 말을 아람어 원문으로 전달해서 함으로 이 말씀이 독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생생하게 기록되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미국 사람 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God loves you, please believe in him, Jesus Christ died for you, your sin,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영어를 인용하면요 조금 더 현장감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이 마가는, 성경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한 말을 디렉트리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생생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믿지 말고 실제로 능력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 보면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어느 분의 강의가 좋다더라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마치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실제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죽은 딸이 있는 곳까지 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셨어요? 3분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하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죠? 죄송하지만요 아멘은 하지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못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아니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그냥 기도했다가 안 되면 에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다른 길을 찾는단 말이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누렸던, 한국이 누렸던 축복은요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과 비교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고요, 직장생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 발씩 한 발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우리의 생각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접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그 믿음의 깃발을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